할렐루야. 5월 3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운동회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경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굵은 그 삼으로 만든 줄, 그것을 양쪽에서 청팀과 백팀이 마주 잡고서 심판의 호각 소리에 시작하여서 영차 줄을 자기 편으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줄다리기는 힘도 힘이거니와 호흡이 중요하죠. 영차 하는 순간에 각 팀의 선수가 자기 선수 쪽으로 힘을 영차 이렇게 줘야지, 자기가 힘이 세다고 혼자 쭉 당기고 있어 봐야 힘이 분산되어서 나중에는 무너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딴 마음을 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영차 줄을 당기듯이 나아가면 복음의 진보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교회가요, 너무 개교회주의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래에 보면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이제 죽고 새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뉴스에서 나오는 걸 계속 보면 뭐 완전히 교황을 중심으로 천주교는 딱 뭉쳐서 하나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신교 교회들은 저마다 개교회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GCM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이게 무엇의 약자냐면 복음도시운동의 약자입니다. 가스펠시티 무브먼트인데요. 우리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순을 배열하자면 도시 복음화 운동이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도시를 복음화할 수 있냐 하는 내용으로 2년 4학기를 매 3박 4일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도시에 큰 교회가 몇 있는 것도 좋지만은 도시에 작은 교회들이 많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 한 개의 큰 교회가 예산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라고 한다면 그 10억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할까요? 만일 1억 예산의 작은 교회가 10개 되겠죠. 그죠? 10억이면 10개, 작은 교회로 나누면 10개 안 되겠습니까? 1억씩 해서 10개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교회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할까요? 아마도 1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씩 사용한다면 10개의 교회 모두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은 1억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1년에 1억을 쓸까요? 10억 중에 전체 예산 10억 중에 1억을 쓸까요? 많아봐야 1000에서 2000 정도? 그렇게 쓸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교회가 더 많아지고 작은 교회가 복음을 더 전파한다면 훨씬 그 도시 내에 복음 전파가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로 작은 교회의 연합을 통한 복음 전파 운동을 세미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힘을 합쳐서, 작은 교회만 한다고 또 안 되거든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힘을 합쳐서 숲을 이루고 이렇게 함께 합쳐서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의 세미나입니다. 이건 취지일 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개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 세미나의 핵심입니다. 취지는 그런 취지를 딱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 그것들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게 세미나의 핵심이죠. 연합, 하나 되면 큰 교회도 할 수 있고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특정 사람을 지적합니다.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성도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다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해서 찍어내지 않고 다양하게
창조한 이상 서로 다른 점은 누구나 존재하죠. 그러니 그로 인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고 말을 하지만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살을 맞댄 부부랄지라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해 파경으로 치닫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서로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가 흔히 취하는 태도는 자기 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거의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막 흠을 막 들추면서 저 사람은 이렇다 뭐 이러면서 막 뒤에서 그렇게 하고, 공동체 내에서 또 마찬가지죠. 제 집 사람이 롯데 호텔 리조트인가요? 거기 편의점에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주말에 일하는 한 분이 나갔어요. 그 사람의 말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안대요. 그러니 다른 그 용역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정말 잘 나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손님들한테도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오면 어서 오세요, 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한참 비워놨는데 혼자서 근무하는데 5분 10분 이상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우는데 와서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라고 한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죄송하다는 표현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근래에 대표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대표가 내보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 놓고는 뭐 자기를 잘랐다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중심으로만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도와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라는 거죠. 우리 울삼섬김의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동력자들을 서로 도우며 협력하고 또 합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동력자들을 돕지 못하는 걸까요? 이거 알잖아요. 도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잘 돕지 못하잖아요.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 형편이 그런 거예요. 바울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도우라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권면하느냐?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사르밧 과부가 사는 곳에 이르릅니다. 마침 그 과부를 보고서는 자기를 위하여서 빵을 구워달라 요청을 하죠.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이제 남은 그 밀가루 한 움큼을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빵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시점이에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녀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떡하겠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라고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과부는 솔직히 말을 하고서 빵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러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염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복음과 주의 동력자들을 돕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기쁨을 잃은 지 오래고요. 마냥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이 옳은 것 같아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너희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근심되는 그런 일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